구나. 아멘.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35장 2절, 3절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35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지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욥에게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엘리후가 오늘 하는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욥기 1장, 2장 시작할 때부터 욥이 먼저 하나님께서 욥을 먼저 주목하여 보셨거든요. 온전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거를 2번이나 반복하셨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2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리고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말씀들, 2번을 반복하는 것은 유대 관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확정해 주신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거를 욥에 대해서 2번이나 반복하셨다는 말은 욥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엘리후가 욥에게 오늘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욥이 이렇게 계속 자기의 의에 대해서 변론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욥을 안 혼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이 헛된 말을 계속한다라고 얘기하고, 34절 36절에는 그래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후의 책망하는 말은 이게 점점 이게 말이 길어질수록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이렇게 같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가 정해 놓으면은 그 일이 딱 정말 그 시간 안에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불만과 불평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풍을 가기로, 교회에서 나들이를 가기로 딱 했는데 뭐 4월 며칠 날 딱 날짜를 정했어요. 쉬는 날. 그럼 그날 가자고 다 좋아하고 준비하고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근데 그날 나갔는데 비가 막 와요. 그러면 혹여라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이날 잡아가지고, 비 오는 날 잡아가지고 소풍 오자고 그랬냐. 그날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이전까지 좋았던 게 싹 사그러져 버려요. 그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영향을 받아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듣는 말이, 오늘은 어떤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욥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엘리후도 정해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엘리후의 이 기준, 욥은 죄인이다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엘리후의 이름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변론인을 자처하고서, 검사의 직분을 자처하고서 이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욥과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의를 너에게 말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그대로 욥에게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후는 너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말이 틀리냐 별말을 안 하고 욥기를 봐왔냐면, 이후에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나올 때 엘리후 너도 잘못해서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시고 욥에 대해서 그리고 새 친구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엘리후의 말이 다 맞진 않지만 그 중재에서 양편의 말이, 양편이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그냥 서론격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다 맞진 않다라는 거죠. 34장 32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라고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았는가라고 묻습니다. 엘리후가.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의 말을 듣고 맞다 그렇게 해주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누군가가 수용해 주겠냐라고 되묻는 거죠, 엘리후가. 그럼 내 상황과 형편에서 지금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그렇게 들어주셔야만 하냐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기장의 비유를 할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외적인 다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외적인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왜 그렇게 뭐 만드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는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을 때 한명희 시,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고충을 토로하는 인물들의 대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즐거움이 없는 거죠. 이거는 속으로서 우리가 영으로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표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외적인 것에 절대 치중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다윗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손이 마른 자, 문둥병을 앓고 있던 자, 혈류 고열에 시달려 병에 시달려서 죽게 된 딸, 그리고 고열내에 시달렸던 베드로의 장모, 이 굉장히 외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선교지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잘려진 손이 새로 나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잘려진 손이 새로 나는 아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런 의료적인 방편이 여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긴 하죠.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내 상황을 보았을 때는 내 상황이 가장 어렵다라고 여깁니다. 뭐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배를 굶는다고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더 배를 굶는 자가 있거든요. 그냥 아프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계에는 치료받지 못하고 더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내가 일자리가 없다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막 힘들어 하잖아요. 모든 걸 포기했더라고. 일을 하고 싶어도 돌 깨는 일밖에 못하는 아프리카 소년들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수십 킬로씩 돌을 주워다가 돌 안에서 막 깨가지고 요만한 철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일상의 전부. 하루에 200원, 20원 이렇게 버는 게 일상인 아이들.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할 겁니다. 에이, 거기랑 여긴 다르잖아요. 거기랑 여기랑 다르죠. 근데 왜 그 다름을 우리의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느냐죠. 엘리후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욥을 정죄할 때 엘리후가 말하는데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라고 그러죠.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함은 솔직히는 이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방편은 절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그냥 무조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껜가 누가 교회 봉고차 뒤에 와이퍼를 빼간다고 하다가 와이퍼를 분질러 놓고 갔어요. 어제 제가 봤어요. 화가 나잖아요. 아이 뭐 이런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야 막 화가 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네가 멜리대 교회라고 붙이고 있는 봉고차라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구나. 인생이 아닐지라도 참 그런 애매한 고난, 봉고차는 말이 없다, 아프다 말도 없다 그런데 인생은 고통을 통감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고난이 올 때 아프다, 아프다 얘기하는 거죠. 욥은 끊임없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도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은 원래 뭐 존대어를 표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욥이 말하기를 그대가 뭐 스스로 택할 것이요 막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운 말 그다음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제 존댓말로 표현을 합니다. 욥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한번 조심히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을 할때 특별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는 지혜를 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지혜를 구하려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만 구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욥기 1장 13절 14절에는 자기 욕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시험 주지도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시험 당할 만한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럼 우리에게 시험을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단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욥에게 주시는 이 엘리후의 마지막 말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욥이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기말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 받지,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그 시험 가운데 왜 내가 시험을 봐야 되냐고 분노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죠. 이번에 불수능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매 지날 때마다 불수능이다 아니면 뭐 물수능이다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 만점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점자의 행보가 또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엔 아빠랑 영화를 봤습니다. 주말엔 영화를 보고 쉬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또 내년에 쉬는 학생들 많이 나올 겁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그냥 한 명밖에 그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학생이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엔 만점으로 통과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판결받지 못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의로 다 꽉꽉 채워가지고 보내시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 학생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못 넘어가는 사건.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끌려 시험 받는 것은 절대 못 넘어가죠.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절대 못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엘리후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욥에게 36절과 같이 말한 겁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합니다. 욥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이 세상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이 시험에 욥은 절대 못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겪게 되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말고사인가 이거를 확인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못 넘어가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애쓰는 일은 반드시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아니면 이건 내가 끝까지 힘써 애쓰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걸 많이 겪으셨잖아요.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끝까지 했는데도 망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끝까지 밀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고 내 수중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모든 빚은 다 끌어다가 이거를 영끌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영혼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 요새 그 아파트 분양 많이 하잖아요. 분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분양을 막 한대요. 막 돈을 막 다 빌려다가 왜 그런가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뭐 이거 전매 제도를 제한을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팔 수 있는 분양을 받으면 바로 팔 수 있는 걸 푼다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보류시켰습니다.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붕 뜬 거죠. 전세 줘가지고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예상하고 일을 시작을 해요. 될 거라는 걸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예상입니다. 그냥 요렇게 되면 요럴 거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상이 없죠.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그 결과를 안 보여주시고 과정만 보여주시죠.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성경엔 그래서 가 그런 말이 많이 없고요. 성경엔 그래서 해라는 말이 많고요. 넌 이럴 거야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라, 해라, 믿어라 이 말씀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고 믿고 행하고 이것보다는 어떨 거야, 어떨 거야, 어떨 거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주는 이 결과에 초점 맞추는 말 이거는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35절 16절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 많이 한다.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도 천국에 간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한 가지만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 있는 천국 시민권으로서의 교제와 연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었지만 비록 우리의 말은 조금 엘리후와는 달리 욥이여 형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통 가운데 참을 수 있는가 형제를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 말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신 결론을 예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결론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결론 완전한 결말을 두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오픈 결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오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